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은 매일 기적을 원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은 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 들으면은 두 번째 듣고 싶고요. 두 번 들으면 세 번째 듣고 싶습니다. 기적은 끊임없어요. 더 큰 기적을 원합니다, 인간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더 큰 기적을 원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섭리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섭리로 미국에서 살게 하셨고, 뉴욕에서 살게 하셨고, 뉴욕 감리교를 다니게 하셨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게 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됐고, 가정을 이루게 됐고, 이 많은 섭리를, 이미 주신 섭리를 감사하면서 더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국 기적보다는 섭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이 그날 밤은 뭐냐면은 에스더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베푼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그 잔치에 초대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왕후가, 그러니까 왕비가 왕과 자기 두 사람만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왕과 버금가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또 자기를 보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날 저녁에 에스더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두 번째 이제 또 파티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잔치를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도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하면서 날이 새자마자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해야겠다.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건의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잠이 오지 않는 것, 하만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상당히 큰일이니까.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명령에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역대일기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승정원 일기죠. 승정원 일기. 그러니까 궁궐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궁정일기입니다. 궁정일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에 관한 것들은 역사서에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풍류를 좋아했습니다. 술과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이 안 와가지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풍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럴 사람이지, 이게 승정원 일기, 그 딱딱한 승정원 일기를 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따라서 승정원 일기가, 그러니까 역대일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역대일기를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보통 역대일기를 읽으면, 역대일기라는 것은 역사서니까 옛날 이야기를 읽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읽었던 부분이 자기가 재임하고 있었던 시절, 자기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들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만과 에스더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일기를 읽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섭리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제 성경원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넷이 두 사람이 아수르 왕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하급 관리가 그 사건을 미리 알고서 고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해줬구나. 그래서 알고서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상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니,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왕으로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아니, 내 목숨을 지켜준 사람인데 아무 보상을 하지 않다니 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누구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마침 그때 하만이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만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 시기를 보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동이 틀만한 새벽. 꼭두각시 새벽이니까 신하들 중에서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온 신하가 거의 없었겠죠. 근데 하만은 밤새 내내 잠자지 않고, 내일은 반드시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하면서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이제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누구보다도 다른 일보다도 가장 먼저 그 일을 처리하려고 꼭두 새벽에 왕궁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만이 답변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잘 되었구나.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진짜로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존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 방법을 물어봐요. 그때 하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느냐? 나 빼고 누가 있겠느냐? 자기 착각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하만은 굉장히 자기 착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첫째, 왕이 입고 있는 그 왕복, 왕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시옵소서. 두 번째, 왕이 타는 말, 그 말에 그 사람을 태우시옵소서. 그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벗어서 그 말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보면은 왕관을 말 위에 쓰인다라는 표현을 잘 못했는데, 오늘에 보면은 그 말 위에 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서 이 사람을 이 길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데려가서 왕이 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의한 거죠. 왕이 그러느냐 하면서 하만 너가 모르드게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 옷을 입히고 내 말 위에 태우고, 그리고 그 말 위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너는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에게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전과 섭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반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모함하기 위하여 즉 왕 앞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만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고, 오히려 하만을 물리치시는, 자기가 빠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 이 아침에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반전 중에서 가장 큰 반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반전 중에서 가장 큰 반전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반전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었던 음식이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갔더니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반전 중에서 이런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반전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라 가지고 큰 반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겠습니까? 사실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한순간에 딱 반전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이 또 설교한다는 것이 바로 그 반전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 절대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반전이 없도록 우리가 그 반전을 마지막을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끊임없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큰 반전을 당해서 이제까지는 자기가 떵떵거리고 제2인자로서 바사 제국의 2인자로 살았지만 그 모르드게, 자기가 정말로 싫어했던 모르드게,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 또 진짜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그 모르드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선생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흘러가면서 혹시라도 도리어 내가 가르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내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못될 수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 풍파 또 마음의 교만, 시험 그런 거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신앙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늦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저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하만에게 명령한 것이죠. 너가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해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하만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왕의 말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끝내자마자 대궐 문을 나와가지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수치스러웠다 그런 말이에요. 수치를 안고서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급히라는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갑자기 급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전부 그 하만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모든 행동은 급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어떤 계획대로 천천히 착착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 부정의한 일이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죠. 또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사업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좀 마음이 느긋할 수 있죠.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그렇죠? 언젠가는 회복될 거야. 내 몸이 아프더라도 이 몸이 아픈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고, 그렇죠? 빨리 일을 복구시키고 싶고 빨리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일의 실수가 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척척 진행이 돼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6장 전체를 보시면 주제는 반전이고, 그 반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점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반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땅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또 길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연과 섭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기 때문에, 바로 내 앞에서 오늘 벌어지는 일만 오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참아 기다리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 내용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섭리를 믿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인생의 반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반전에 희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반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는 잘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 섭리의 역사가 곧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안고서 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미국 땅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맏형 역할에,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물러가고 경제는 정상화가 되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도 똑같이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사 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며, 뉴욕 감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계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삼아질 수 있도록 뉴욕 감옥을 축복하시고, 동서남북에서 일꾼들이 모이는 그런 뉴욕 감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점점 정상화돼 갈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정말 힘을 합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뉴욕의 영적 기류를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 우리의 서머스쿨과 BBS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안전 가운데 저 보람된
썸머스쿨과 BBS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도 보내주시고 학생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이장석 권사님과 박영근 권사님, 박혜숙 권사님, 또 박건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김윤희 집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며 또 우리 레리 목사님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픈 자들 몸 위에 주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아픈 것들이 말끔히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병 때문에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